그러자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처럼 인정받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때로는 권력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멕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젊은이를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전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싸워서 얻은 권력의 질서, 그 질서의 최고 정점, 그것이 바로 제국입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의 맥락부터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시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이스라엘과 현재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험을 받습니까? 광야입니다. 둘 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시험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은 40년, 예수님은 40년. 그런데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유가 40일 동안 불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하나님의 아들 모두 40일과 연관해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귀는 왜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에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나라에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종목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인데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우리말로 나라로 번역되었지만 다스림, 통치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시 정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수님을 통해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예수님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5절입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먼 곳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특별한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6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마귀는 지금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의 주권 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의 정치는 모두 마귀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 마귀의 손 아귀에 놀아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평신도입니다. 18세기 영국 경제의 주된 수입원은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프리카 흑인 노예 무역은 영국 전체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8살에 윌버포스가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당시 자기가 생각한 소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의 큰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는 이 소명을 위해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3일 전 첫 법안을 발의하고 46년이 지났을 때 노예 해방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에 있는 80만 명의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 자기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그 목표가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처럼 자신도 경배받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여기서 절하다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프로스피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절하다는 뜻도 있지만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랑하려고, 쉽지는 않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를 예배하면 마귀를 닮아갑니다. 그렇게 마귀 방식으로 살면 결국 세상은 마귀 방식이 편만한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마귀의 나라가 됩니다. 마귀는 지금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 왕은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경배하듯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섬김을 강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고 또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비록 노예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지라도 자신은 좋은 것을 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식입니다. 힘으로 하이어라키의 최고의 정점에 서서 찍어 누릅니다.
그렇게 눌러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마귀의 방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이 바로 이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고로 이집트에서는 전능한 신을 송아지 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되 이집트에서 보고 익힌 방식으로 섬긴 겁니다.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우상 숭배 후 이스라엘 광야에서 한 짓을 한번 살펴봅시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런데 왜 너만 지도자로 하려고 하느냐? 도전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레위인 중에 고라 자손이 반응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모세와 아론도 너희들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레위인이라고 해서 성막에서 손아잡고 허드렛 일만 도와야 되느냐? 이런 불평등이 어디냐? 따지고 듭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정치 방식, 그 하이어라키를 흉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집트의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을 믿은 사람들 역시 이집트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집트와 같은, 로마와 같은 권세 있는 그런 제국이 아니냐? 그러면 쉬운 길이 있다. 나를 섬겨봐라. 나를 섬기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마귀는 자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힘으로 찍어 누르고, 그래서 너는 부귀영화를 누려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경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 엄숙한 순간에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을 한 이유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텐데,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권력을 잡을 것이냐, 그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분이 왕위에 오르신다. 그러면 주님을 모셨던 우리들도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가장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인데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서 젊은 자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라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짓누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윗사람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 왜 지지 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면 진짜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말고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제국을 이뤄라. 그 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한국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국 스포츠는 그동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또 세계 선수권 대회와 같은 국제대회에서 아주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나? 우리는 한국이 굉장히 과학적인 훈련 방법으로 훈련을 잘 시켜서 좋은 결과를 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감독과 코치들이 선수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짓눌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환호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과정,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게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결과를 낸 감독들이 제국의 황제처럼 그렇게 군림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스포츠계만 그럴까요? 다른 분야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외국에 나와 살면서 전 세계를 누비는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대기업들이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청업체들을 짓누른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청업체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단가를 후려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성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선전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은 그곳에서 제국의 황제로서 그렇게 군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적인 부흥을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면 담임 목사는 그 교회의 황제가 됩니다. 교회는 제국이 되어버립니다. 들어보면 큰 교회 부목사들의 고생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금전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부흥만 하면 다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덮여지는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일까요? 마귀는 그렇다고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독일 신발 회사 중에 다이히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죠? 이 회사는 1913년에 에센에서 광부들의 자금용 구두 수선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일 신발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큰 회사가 되었고 전 세계에 3,300개 이상의 매장을 둔 회사입니다. 매출액도 거의 6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아주 특이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직원을 뽑고요. 수익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회사를 키운 호르스트 다이히만이라는 분은 원래 신학과 의학을 공부했던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아버지께서 운영하던 신발 가게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운영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소 웨슬리 목사의 그 가르침을 좋아했는데요. 벌 수 있는 한 최대로 벌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절약해서 줄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싼 가격에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고 거기서 수익이 남으면 직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줬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해고합니다. 그러면 지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고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사람을 많이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회사를 지배하는 것보다 그 회사를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탄자니아의 빈민학교를 세우고 인도의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세워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난민들을 위해서 그런 재활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많이 세워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하니까 2007년도쯤에 독일 세무서에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서 지금 뭔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무조사를 했다고 해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일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선행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역시 거기에 공감을 해서 자신들의 사비를 내가지고 회사가 함께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단체 이름이 Wort und Tat, 말씀과 행동. 이분이 한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내게 얼마나 많은 신발을 팔았느냐 묻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내가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또 얼마나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히만 씨는 회사를 통해 직원을 섬기고 또 어려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이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시대에 얼마나 아름답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경쟁하고 이기고 그래서 지배하고 짓누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 섬기면 나만 바보처럼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사람들은 섬김보다 지배를 좋아합니다. 십자가보다 왕관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내용도 세상을 닮아버린 것은 아닌지,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가 사는 세상에서도 섬김보다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제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제국입니까?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응답 찬송을 부르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서서 사람을 찍어 눌러서라도 네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된다. 십자가를 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제국입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우리는 세상의 성공에 굶주려서 그래서 천국보다 제국을 꿈꾸며 그 제국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사순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국이 아니라 나도 천국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욕심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권세와 영광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섬김이었습니다. 힘이 없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또 정치 질서가 있는 모든 곳에서 바른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제국이 아니라 천국을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